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상 초유로 주일 낮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자녀, 손자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가정이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참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예배의 모본을 보이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오늘 영상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주일 못지않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인사하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 엄연히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인 점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소란한데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말, 거기서 코로나라는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인데요. 왕관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태양 둘레 가스층이 있는데 평상시엔 눈부셔서 못 보지만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을 이렇게 보면 태양 주변에 볼록볼록한 돌기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왕관의 돌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코로네이션 그러면 왕이 왕관을 쓰고 왕 위에 올라가는 대관식 그런 뜻이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이 말은 참 좋고 또 아름답고 위험 있는 그런 말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단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그래요. 코로나는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 코로나란 말이 참 두려움을 가져오는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바이러스라는 이것은 사실 생명체라고 부르기 어려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말조차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실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는 세균, 이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0분의 1mm 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나노미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 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mm를 100만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그 크기가 바이러스 크기다 그 말이니까 이게 눈에 보일 리도 없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시하고 살아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닌 존재가 바로 이 바이러스인데 근데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그 방식을 보면 사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박테리아 세균이란 것은 단세포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스스로 생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핵산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자체로는 바이러스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생명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식물 세포 속에 들어가면 번식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생하는 생명체를 숙주라 이렇게 말해요. 자, 바이러스의 단백질층은 그 숙주에 들어가면 아주 번식이 용이하도록 그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허파, 이 폐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 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촉이 되면 그 단백질층이 폐에 잘 적응하도록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폐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폐렴을 일으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번식을 끝내고 나서 다시 숙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생명체의 접촉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생명체를 또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를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럼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해야 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자기 힘으로 숙주에 스스로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침, 이런 비말에 함께 섞여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 침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혹 내가 숨 쉴 때 나에게로 들어온다면 이제 내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방지하려면, 감염 방지를 하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그러면 거의 이 비말에 묻어있는 이 바이러스는 걸러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상이나 사람이 많이 만지는 손잡이 이런 데 혹 누가 감염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놨다면 그것을 내가 만져가지고 내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때 그것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내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내 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접촉을 했을 때 손을 자주 씻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손을 30초 이상 비누를 가지고 잘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내 손에 묻었을지라도 내 몸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건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그 다음에 접촉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자주 씻고 그렇게만 해도 내 안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 아닌 사태 속에 있습니다만은 너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는 또 그래도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일단 중국에서만 2,800명가량이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퍼지는 이른바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이 곧 올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40%가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이 코로나19는 정말 인류에게 대재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발응하고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벌써부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 중에 이 코로나19가 범죄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시는 대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최초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였잖아요. 자, 코로나19가 최초로 발병한 이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보니까 종교 정책의 시범지로 선정된 곳이라. 중국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있거든요. 이 우한에서 선교하는 주모 선교사님 편지가 국내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우한 지역에서 48개의 지하 교회가 강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 거의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됐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끌어 내려지고 예배당 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상화를 대신 걸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와 집회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종교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책을 수집해 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종교 시범 도시가 바로 우한이라는 도시였으니까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편지에 의하면 그 우한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를 우한에서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쪽 신문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 선교사 편지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이란 곳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자, 처음엔 이런 말을 들으면 설득력이 상당히 있게 들립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후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됐다는 겁니다. 대구와 경북, 특히 생각지도 않은 소도시 경북 청도에서 코로나가 아주 크게 확산하게 됐잖아요. 자, 똑같은 논리라면 중국 우한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구와 또 경상북도 청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대구와 청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거기 신천지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북 청도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은 그 신천지 교주의 고향이고 또 신천지의 성지라고 불리는 우상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자, 일단 이런 논리라면 크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는데요. 신도수로 보자면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가장 큽니다. 경북의 다대오 지파보다 숫자로 보면 3배가량이나 더 커요. 심지어 신천지 총본부가 있는 경기도보다 우리 지역의 신천지 신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구에 임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하잖아요. 또 신천지 교주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청도가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이단들의 교주가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단들의 교주 도시는 다 사랑하시고 신천지 교주의 도시만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참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그 답을 아주 단순하게 쉽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왜 당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라 일당과 그 가족과 그 재산들을 다 땅속에다가 묻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의 인구조사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 이 다윗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됐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시는 징계의 수단이다,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전염병을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거침없이, 말 그대로 전혀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2절,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두고 거침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볼 때 그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의 죄인지 이 사람을 임신했던 부모의 죄인지 그건 모르겠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주저없이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한센병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불치의 병에 대해서는 죄의 징벌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부모의 범죄한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그 죄가 이런 질병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이것도 자기들이 배운 율법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이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일 텐데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주저없이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이 예수님께 정말 정확한 질문을 배운 대로 율법대로 틀리지 않게 질문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텐데,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냐 아니면 자기 죄냐,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 질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이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죄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여기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헬라 원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일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일들 중에 하나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사시려는 그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너희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죄 문제라고만 단정하느냐? 죄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일도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일 하시는 중에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이란 것이 또는 전염병이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질병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알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이 역사를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벌벌 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어서 범죄해서 지금 이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거기 지금 아직 걸리지 않아서 살고 있지만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먼저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확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구나. 곧 나에게 그 질병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그럼 나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제 죽고 멸망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고, 질병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일하시는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를 심판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면서 피하고 숨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대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과 일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낮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사는 그동안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고, 밤이 온단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를 말하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일을 나는 해야 해, 이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코로나19를 심판으로 알고 징계로 알고 무서워서 걸리지 않으려고 벌벌 떨면서 숨어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은 죄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후에 그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이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일정 부분 죄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는 범죄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자 징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구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집단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결과라고 단정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범죄했을 때 징계하고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는 그 도구가 전염병이고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혹시라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가 요즘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안 좋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그들을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이 사회에서 횡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서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 질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바른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중에 이 한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요, 이 전염병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 낫게도 하시지만, 병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또한 병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셔. 신명기 32장 39절 볼까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권능, 낫게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사람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땅히 할 일이 뭐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3.1절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몹시 힘들어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힘든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자기 삶과 자기 가진 것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거든요.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다수가 목사요, 또 더러 장로도 함께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면서 이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역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차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로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 속에 휩싸여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와 국민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코로나19 상황을 사는 게 뭘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기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의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란 것이 휩쓸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안토니우스 전염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100년쯤 지난 뒤인 서기 251년부터 266년까지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또 다시 한번 창궐하게 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의 치사율이 50%에 달해 하루에 5천 명씩 죽어나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전염병의 공포가 심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때 로마 관리들이나 부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부 다 도시를 떠났습니다. 감염병을 피해가지고 전염병 피해가지고 살겠노라고 다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떠나지 못하는 이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도시에서 쫓아내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 환자를 붙잡아다 생매장했습니다. 전염병을 퍼지지 않게 된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 때 그 도시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달랐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생긴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라볼로노이라는 별명이에요. 파라볼로노이,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크리스천을 부르기를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은 환자들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떻게든 믿음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 가지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그 별명을 얻으면서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던 것이죠. 1886년과 1890년 그 후로도 한 두어 번 정도 우리 조선 땅에도 콜레라가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1886년에는 2달 동안 서울에서만 6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콜레라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열날이라고 불렀어요. 이 호열날이 뭐냐면 쥐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발병한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대문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놓게 됐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니까 대문에다 고양이 큰 그림 그려서 붙여놓으면 이 콜레라 호열날이 귀신이 집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선교사들은 달랐어요. 선교사들은 벌써 콜레라가 뭔지를 잘 알거든요. 이게 귀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질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손 잘 씻고 음식 잘 익혀 먹고 위생관리 철저하면 이 콜레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 콜레라에 걸리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서도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 그래서 콜레라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콜레라19에 맞서서 무슨 구체적인 진료나 치료, 이런 행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생각하지 못한 이 사태를 맞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기독교인이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단 말씀이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변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그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말들을 해주는 의연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사재기가 요즘 사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생필품 사재기 같은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전파하는 그런 일 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지역을 혐오하거나 또 확진자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삼가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현장에 보니까 대구 의료진들에게 전국에서 격려의 문자, 물품 이런 게 계속 답지하고 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물 한 병이라도 보내주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뭐라도 하나씩 편지라도 써서 보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에서 지금 드리지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중 집회나 또 기도회,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집에서 있을지라도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신문, 뉴스만 계속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웃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또 공포 속에 살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 소망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런 의연한 자세를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주변 이웃들이 볼 때 우리를 새롭게 평가할 것이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때로 우리도 두려움과 또 공포도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란 것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피하거나 도망치려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세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고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회개하는 일과, 둘째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 코로나19 시대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 혼란하고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이 세 가지 일로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